이어서 네, 3강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실향민.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야 할 것은 그 당시 거의 자유를 찾아 빈손으로 넘어왔고 곧 돌아가겠지 하는 이 미련. 그러나 저희 아버님을 볼 때 현실이 70년이 지나도 그리움만 남습니다. 그 전쟁 중이나 남한 분들도 어려운 분들 전쟁 후니까 비참했죠. 정말 너무 비참했습니다. 또 그 후에 태어난 저희들도 참 고난한 행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쟁 중이나 남한 분들의 여러분 어려운 분들 똑같았으며 사실 잘 것도 없었고 당장 먹을 것도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재물이니 뭐니 이렇게 가지고 넘어오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돈만 있으면 다 구입이 됩니다. 저희도 그 당시에 피난 후니까 옷을 이렇게 꿰매 입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천을 덧붙여서 꿰매 입기도 하고 또 이제 찢어지면 또 꿰매서 입고 또 형이 입은 거 동생이 물려받고 또 동생 물려받은 거 그다음 동생이 물려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탈북하신 분들이나 그 당시에 어려움 겪었던 시장민들이나 아마 이해가 많이 가시리라고 봅니다. 정말 이제 조선족 분들도 이제 좀 정신 좀 바짝 차리시고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절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공산이라는 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는 초대교회 때 이 공산이라 해서 모든 공산분들, 모든 이 땅에서 나는 것, 바다에서 나는 것 열심히 벌었어. 그래서 이렇게 있는 자산도 다 초대교회는 다 내놓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똑같이 나누고 그래서 똑같이 하는 똑같이 잘 살고 똑같이 자유를 누리고 이게 자유민주주의죠.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 우리 사람들에게 본래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셨어요. 어디다 가둬놓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많이 걸렸던 게 겨울에는 동상을 많이 걸렸어요. 저희들은 그냥 막 손도 겨울은 막 땡땡 붓고 잘 아시겠지만 이게 손에 동상 걸리면 그때는 바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손들이 막 텄어요. 막 트고 아프고 또 막 가렵고 얼마나 가려운지를 모르겠어요. 발도 막 동상 걸리고.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얼음판이 있을 때는 이 미국 무대에서 나오는 이 나무 조각도 첫 저쪽 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양쪽 저도 직접 만들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제 국민학교 때죠. 그래서 양쪽에 썰매 미는 거 해가지고 썰매 타고 했습니다. 또 뭐 외발 타기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 약간 비탈이, 예, 저희는 철마산이었는데 그 당시 철마산이라는 게 길이 없었어요. 산 언덕을 넘어 다니고 그랬었는데 한 두 번에 의해서만 막 깎여졌던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산에서 그냥 눈 온 날 대나무가 좀 흔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한쪽 다리에다 딱 짊어지고 그냥 탁 내려오고, 아 진짜 멋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나만의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자유롭게 많이 놀잇감이 많았어요. 이제 돌 세워놓고 비석치기라는 것도 있었고, 또 이제 그 그네 타는 거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제기차기. 저희 미국에서 이게 동그란 동전같이 생겨 가운데 뻥 뚫린 그 뭐라 그럴까 그저 나사 낫도 박는 내지 박는 그 안에 동그란 동그란 동전만한 가운데 삥 뚫려진 거 그런 것을 뭐라고 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런 것이 좀 흔했어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종이 집어넣고 이렇게 제기 위로 찍고 이렇게 저기서 안으로 찍 집어넣는데 그거를 이제 신발 이제 발바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고무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은 또 운동화로 또 이렇게 제기를 참고를 했습니다. 제일 많은 그 동시에 쳤던 분들의 기억으로는 한 400, 500, 600까지도 제기차기 한 발 가지고 그냥 날렸다 놨다 하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도 따라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고 많이 찾으면 10번, 20번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폐병이 심했어요. 그래서 폐병이 심한 사람 그때 잘 먹을 수 있는 게 이 산에 가서 이 뱀을 잡았다. 이게 목을 잡고 배를 쭉 넣고 똥을 뺍니다. 그래서 그걸 뜨거운 물 끓는 물에다 팍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딱 닫아버려요. 이게 푹 쌀고 나면 이 설렁탕까지 그래요. 그래서 그 뱀을 끓여서 그걸 계속 먹은 사람들이 건강해져요. 건강해져가지고는 폐병을 고치고 이런 과정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폐병들이 많이 걸렸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도 피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저 때는 배고픔이 있었죠. 영양물질 제대로 못하니까 폐병들이 참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서웠던 것이 바로 저기였습니다. 콜레라. 딱 콜레라가 딱 걸리면 그 당시에는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제 새내기를 그 집에다 다 칩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병원으로 데려가고 미국에서 들어온 약을 가지고 치료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 인천 상륙작전이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죠. 그 학생들이 그 당시에 학생들이 아마 그 해병대 훈련 한 15일 정도 받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륙을 몰려와서 시키고 이제 안개 낀다 상륙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군함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학생들이 죽음으로 인천 상륙전을 할 수 있도록 그 앞바다를 다 인민군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다 거의 다 죽었어요. 한 명이라도 다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천 상륙이 시작이 됐고, 그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하면서 이제 반대쪽으로 동해 쪽으로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를 끊어버렸죠. 남쪽에서 있는 인민군들은 다 거의 포로로 잡고 나머진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빨치산이 되죠. 빨치 공비라고 해야 될지 뭔지 하여튼 산속에서의 그 강원도 특히 지리산을 타고 다니면서
그 빨치산이라고 해가지고 참 예, 그냥 밤에 좀 느슨해지면 그 인민군들이 내려와가지고 동네 들어와서 먹을 거 다 털어가지고 또 뭐 공무원자들 뭐든지 이런 사람들 죽이고 다시 또 떠나고 사서 또 숨고 또 이제 국군들이 예, 그 당시에 경찰들하고 합세해서 예, 산으로 밀고 올라가고 전투상이 계속 벌어졌네. 나중에 토벌이 되긴 했는데 아마 휴전하고도 일부 있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평양까지 밀고 나갔던 것이고 이제 아버님도 그때 이제 쫓아서 올라갔죠. 국군하고 이제 연합식으로 해갖고 막 올라간 거예요. 근데 또 겨울을 만난 거예요. 그 당시엔 너무 추웠어요. 미군들은 또 먹을 식량도 그때 공급이 안 돼가지고 한국 군인들이 이 쌀이나 이런 것들 좀 이제 이런 것들 구해가지고 와서 그걸 갈아가지고 왜냐면 너무 막 미군들도 막 굶어먹을 주고 동사에서 죽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걸 갈아가지고 죽을 쏘갖고 주니까 그걸 받아 예, 잡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군들이 그나마 예, 버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군 부대의 미국 군인들은 시리에이션이라는 이 박스에 보면 고기서부터 많이 넣어서 담배서부터 또 이렇게 그 깡통 따는 예, 깡길인가 뭔가 이게 있어요. 따는 거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저도 시리에이션도 저도 이제 훗날 먹어봤어요. 많이 맛있더라고요. 그 당시 뭐 한국이 그런 수준이 될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 아마 유행군들이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후퇴 때 함흥으로 막 그 배에 막 탈출해가지고 다 못 싣고 떠났죠. 남은 사람들 통곡은 말도 못했었고 결국은 그 북쪽까지 올라서 평양시청이가 거기에 태극기까지 올렸었고 그러다 이제 중원군이 인내전술로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그냥 막 한겨울이니까 막 일개 여단이 막 미군이 포위가 돼 있었고 또 국군들이 그 부근에 있으면 또 국군들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고 길을 내줬어요. 그리고 미군들이 탈출해 나오고 국군들이 죽는 한이 있다도 지켜갖고 탈출시켰다 해갖고 산 양쪽에 그때 우리나라는 산이 많았으니까 양쪽 산에 다 잠입해가지고 미군들이 다 철수할 때까지 마지막 국군들이 나와서 싸우고 또 후퇴하고 그때 이제 또 포로로 체포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거의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 숫자가 마지막 후퇴 때에 그때 후퇴를 못하고 예, 마지막까지 군의 명령은 복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리는 소문은 백인영과 백선엽 장군이 그 당시에 철수하지 말고 사수하랬던 이 대령 한 부대가 못 견디니까 철수하는데 거기서 철수 명령을 어겼다 해가지고 그 대령을 권총을 쏴서 죽였다. 이렇게 옆에 있던 군인들이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군은 전쟁 시에는 명령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을 잘못 만나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분들이 끝까지 싸우다가 또 죽고 장애가 오고 양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다 잘라지고 뭐 어마어마했죠. 실명자도 나타나고 그리고 또 포로가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붙잡힌 사람들이 마지막 그거에 이 끝까지 이 국군들하고 미군들하고 유엔군들하고 또 민간인들 이게 다 철수할 때까지 마지막 지켰던 분들이 아닌가. 참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존경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국군 포로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6.25 참전 용사도 좋지만은 당연히 나라가 부강이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군 포로 되신 분들 그분들은 거기서 거의 70년간 60년간 갇혀 있었잖아요. 그것도 최고야 바다까지. 그렇다면 이들의 철저상과 그 자손들은 지금 어떻겠어요? 얼마나 이 전쟁 때문에 피해를 많이 겪었냔 말이에요. 자손들까지. 그렇다면 이들이 탈북했을 경우 또 탈출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좀 늦었어요.
근데 이제 길이 있다면은 꼭 탈출하셔서 그분들 독립군과 같이 더욱 섬기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상한 소문이 나돌고 있어요. 탈북한 분들의 대우, 처우 개선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고 뭐 요양원 뭐 시설 따로 갖춰야 된다 이런 말이 하는데, 저는 그거는 개인한테 맡기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개인한테 맡기는 건 안 되고 정부 차원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특별 대우와 가족들이 함께 같이 살 수 있도록 후원을 해줘야 마땅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이제 부강해지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벌써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를 도왔던 그때 유엔 용사들 다 찾아와서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 참전했던 그 나라가 가난하면 그 나라를 갖다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 농법이라든지 이런 많은 좋은 기술들을 가르쳐줘서 하다못해 사막까지 가서 사막을 개간해서 지금 그 아프리카인들이 살 수 있도록 감자들을 심을 수 있도록 땅콩을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탈북 군인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이 더 몇 배 더 해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고통을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탈북은 북한에 포로되어 있던 이 국군들이 지금 탈출에 한 명씩 두 명씩 오시는 분들은 절대적인 그 자손까지도 최소한도 뭐 2세 3세 정도까지는 한국에서 자집할 때까지는 완전히 집과 먹고 살 수 있고 또 풍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손들은 좋은 직장도 공부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또 그들만의 뭐 고릴 마을식으로 이렇게 또 국군들만 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또 형제 자매들이 또 남한의 형제들이 같이 섬기겠다 그러면 또 섬김에 대한 그 후원도 평생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 세상이며, 만약 그 국군 포로가 되었던 아버지께서 이북에서 돌아가시고 그 자손이 왔다는 그것이 확실해지면은 우리 군번, 어느 주소, 친척, 어디 고향이고 국군 어디 붙어 있어, 이게 확실하다면 그분들 100% 도와주고 200%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들 부정부패하는 것들, 땅 투기꾼들,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철저히 그 자산을 다 해가지고 그분들 해줘도 남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평생 정말 요양도 정말 마지막 그 죽음까지도 한국에서 모두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영웅들이에요. 우리나라 영웅들이란 말이에요. 또 독립군의 자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탈북민에 대한 대우도 잘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같은 동족에서 제일 가까운 동족이 북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김씨 일가에 의해서 공산이 돼야 되는데 공산주의가 됐어요. 주의가 되면 안 되거든요. 뭐든지 주의가 상당히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주의가 되면 안 돼요. 종교주의, 하여튼 뭐든지 주의가 되는 순간은 그건 독재로 봐야 돼요. 자기 패만 불리고. 그래서 공권력 같은 걸 남용해가지고 사람을 감금시키고 또 빨갱이는 몰고, 진짜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도 않습니다. 저도 항해대 이세며 또한 아버지가 국군이셨고 저희 아들도 전방 최전방 국군이었었고 제대했고, 지금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그 당시 항해도 살던 저희 아버지 밑에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작은 할아버지죠. 저의 온 할아버지
하고 할아버지 동생, 이 작은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그 독립군 33일인가 30일인가요? 죄송합니다. 예, 그때 독립할 때 그 뒤에서 독립을 함께 했던 분이 저희 작은아버지예요. 일본 군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그냥 막 총 쏘자고 막 대창을 찔러서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아버지, 그 작은아버지의 이름이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합시도 않아요. 뭐, 친작은아버지 뭐 후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뭐 저희들 조카들 뿐이 없어요. 아,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신분이 참 그때 군번을 제가 그걸 적지 않은 것과 아버지의 그 당시에 중사 계급이었던 걸 하사가 중사였어요.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군인으로 계셨고 전투에 참여하셨고 최전방 수색대 수색부대에 계셨고, 그래서 최전선에서 수색대에 늘 참여를 하였고, 그러나 지금은 국방부에 알아봤지만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도 제 동생도 제 아들까지도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때 새마을 몇 차인지 모르겠어요. 1970 몇 년도에 또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새마을 운동 하면서 같이 또 이제 수출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만든 것이 중소기업들이죠. 물론 우리나라도 큰 회사도 있었어요. 금성이니 뭐 이렇게 큰 회사도 있지만, 근데 뭐 들어가 엄두도 못 내고요. 그래서 이제 전혀 가난과 고통의 그 비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제가 이제 17, 7살 되던 해에 이제 그때 조그만 중소기업을, 그때가 이제 새마을운동 4천원 예찬지 때였어요. 그때 이제 뭐 한 달에 쌀 한 포대 정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공장에서 더 열심히 우리나라에 뭐 그때 자전거 부품을 만들고, 그래갖고 새마을운동 때 제가 기계에서 한 손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을 한 푼도 못 받았죠. 그 후에 저는 뭐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뭐 직장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참 안 해본 거 없이 한 손으로 살아왔습니다. 결국은 또 학벌이 짧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검정고시 또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을 했고, 또 이제 합격하고 그 후에 이제 또 검정고시 또 봤죠. 그래서 이제 또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생각도 좀 하시면서 아담아 탈북 스터민도 좀 공감이 가실 거예요. 가시고, 특히 또 우리 또 고려인들, 또 이제 나중에는 우리 고구려인들도 찾아야 돼요. 우리 중국의 과거의 발해, 그게 이제 관한족에 의해서 아마 참패된지 어떻게 된지 해가지고 밀려가지고 고구려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탈출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발해국이었었어요. 근데 그것도 또 그거 또한 그 당시 중국 어떤 그 뭐 청나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확인하고 오래돼가지고 의해서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주 쪽으로서 이쪽 아시아 쪽으로서 그 러시아 그 녹돈도 그 위까지는 다 한국 땅이었다는 게, 그리고 만리장성 거기까지는 중국의 이세민 왕이 인정을 했어요. 자기 잘못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그 너머는 다 고려 땅이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도 북한 통일하고 그 땅을 우리 한국이 다 찾아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복음도 전파돼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참 느꼈던 게, 이 북한군이 그때 이제 6월 20일 아침 새벽에, 그때 일요일 날 이제 차들었죠. 경고도 없이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남한은 뭐 철저하게 당했고 3일 만에 서울을 수복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빨길이라는 데에서 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누가 빨갱이 말을 처음에 시작을 했으며 왜 자유민주주의를 찾고자 그 공권력을, 독재 시대를 반대하며 일어났던 학생들이, 시민들이 왜 체류탄을 쏴야 되고 또 죽어야 됐으며, 광주 사태와 여수 사태, 제주도 사태, 또 서울 사태, 부산 사태, 인천 사태, 인천 부평구 사태, 주안 사태,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거의 일어났는데, 왜 그들이 억울하게 교수들이, 또 합장선 교수님들도 한 50명씩 뭐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빨갱이로 몰여가지고 대학 교수님들도 거의 절반 이상을 사형시켰습니다. 남우에 이 빨갱이라는 것이 이게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또 여유가 있으면은 제 4강 때나 5강 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공군이 내려왔다가 또 유엔군이 그때 이제 참여를, 여러 나라가 꽤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전쟁이 났을 때는 유엔군이 참여를 못했죠. 그때는 이제 뭐 미군 일개 뭐 얼마라고 해야 될까, 스미스인가 하시는 분이 대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전체 아주 그 모든 지휘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일개 대위가 한국과 다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권군들이 그때 이제 밑도 다시 밀려 올라갔죠. 38선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미처 피하지 못한 중공군들, 그때 뭐 대만 중국 이런 개념이 아니었었죠. 중공군들이 우르르 밀려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낙동강까지 후퇴하면서 또 다시 올라가면서 또 남은 인민군들이 있었어요. 많이 포로가 돼 있었고, 또 중국 포로들도, 중국 인민들도 뭐 상당한 수가 잡혔죠. 그래서 이제 철조망을 치고 그들을 포로 지역에 다 놓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군인들 교환할 때, 마지막 전쟁이 끝나던 동주에서도, 도중에서도 교환하거든요. 잠깐 휴진하고 교환도 합니다. 또 특히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쟁에 장애자들도 많고 제대로 치료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교환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남은 군인들이 포로가 되어서 교환을 마무리 못했는지, 그게 좀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 인민으로 잡혔던 많은 중국 군인들이 그분들한테 자유를, 선택권을 줘요. 전쟁에서 항상 그렇거든요. 공산주의를 택할 것인가,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에 남을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중공군들이 자유를 선택한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남아 계시죠. 뭐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이렇게 남아 계셔가지고, 또 한국에서 이제 짜장면을 처음 만들게 되고, 또 한국 사람이 거기서 또 이 짜장면을 더욱 또 맛있게 만드는 그런 연구 결과가 왔었죠. 그 당시는 그 짜장면이라는 걸 개발했고 중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그 중국 사람들은 거기가 그때 이제 대만이 있었기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나누어졌죠. 장개석 총통이 대만을 대만의 대통령이시죠. 근데 이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 장개석하고 이렇게 섬으로 몰아버렸어요. 동족이니까 다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멈추고 너희는 이 섬에서 살아라 그러고 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제가 이루어졌고 간접적으로 중국에서 승인을 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중국군을 내려오셨던 분들이 거의가 대만을 많이 택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대만 분들이 많이 섭섭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부평에는 그 당시 먼저 제가 어렸을 때는 부평에는 그 당시에 대만 국기가 골목 안에 그 학교가 있었어요. 서국민학교 바로 뒤에 부분인가 그때 나는데 그 개울 옆으로 해갖고 예, 대만의 학교가 세워졌고 대만 깃발이 서 있고 그래갖고서 그 중국 분들이 아이들을 그 학교에 보냈고 이랬습니다. 근데 언젠가 중국하고 어떤 상태가 벌어진 거 저도 간접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만보다는 중국을 택하지 않았나. 또 남북 관계가 있고 또 북한에 대한 또 주권은 그 당시 소련과 중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 개념도 있었고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인들이 많이 섭섭하고 한국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다. 많이 아픔이 있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국 분들 이 진짜 짜장면 엄청나게 그때 최고 뭐 요리였죠. 처음 보는 음식이었고 이게 그냥 중국집에 매질 정도였어요. 여유 있는 사람 다 중국집 가는 거, 없는 사람 못 먹는 거고. 그래서 그때 짜장면 저도 처음 맛봤는데 그때는 맛있었더라고. 이렇게 너무 기름만 하고 느끼하고 이러지는 않고 그 당시에는 뭐 학교 졸업했다 그러면 먹으러 가는 게 짜장면이었습니다. 또 한국집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이사 갔다 그러면 짜장면을 시켜고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 이사 같은 거 이런 건 김장 같은 건 동네 사람들 모여서 같이 했어요. 한국에는요. 그래서 형 김장을 뭐 1000폭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집집마다 숫자대로 나누기도 하고 또 남의 집 여유 있는 집 김장한다 그러면 가서 뭐 또 김장해주고 또 맛있는 것들 얻어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뭐 공무원들이 좀 괜찮았지 않나? 솔직히 공무원들이 괜찮았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분들 참 대단한 게 제가 중국에 제 나이 때는 그 당시 친구가 있었어요. 바로 이제 코너에 이렇게 돌아가면 중국집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 찐빵이 그때 만두인지 뭔지 그걸 하나 이렇게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혼란대 들기 뭐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아니 그 당시에 뭐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맛있는 거예요. 이 영양도 잔뜩 들어가 있고 중국 분들이 점심 식사가 더 이 빵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고급으로 먹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엔 중국 분들이 이 중국 음식점을 하면서 돈들을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그래 그때 제가 이제 그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치자면 할머니 뻘된 걸 이렇게 봤는데 발이 애기 발이에요. 그거 아마 이해가실 거예요. 오래되신 분들은. 그때 중국에서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 특히 이 옛날 역사 이게 수천 년을 들여다 보면은 한국 여자들을 그렇게 잡아갔어요. 물론 남도 잡아갔지만 여자를 특히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중국의 일부는 거의 한국 여자의 자손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은 거의 여자가 부족 상태에서 한국 여자들 특히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특히 제주도 같은데 와서 도둑질하는 온 거죠. 사람 죽이고 관청 이제 관청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포도관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당시 이제 지서와 같은 그런 우리나라 그때 이 창 들고 검 들고 했던 그런 파출소와 같은 그런 형태를 갖춘 마을이 하나씩 있었어요. 동네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배 타고 그냥 막 10개씩 막 타고 들어와고 침탈하고 막 약탈하고 많이 했죠. 그 당시 뭐 일본은 자기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강제로 그때 조선시대 때 데려가고 해가지고 일본의 자기라는 게 만들어진 것이죠. 네. 참 한국 사람들은 많이 잡아왔어요. 일본에서 노예를 끌고 가고 또 일제시대 때 그때 여자들 뭐 가면 돈 번다 뭐 한다 막 꼬셔가지고 그리고 또 안 가는 사람들 강제로 막 끌어다가 트럭에다 태우는 또 제가 동영상을 그 당시에 봤습니다. 참 비참했어요. 가족은 울고 그애 처녀애들 뭐 15, 16 요런 아이들 같아 제가 그냥 그런 애들을 그냥 일본군 차에다 항리를 막 실어가지고 끌고 가고 전 그 뒤에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짜 이거는 일본 진짜 한국에 사죄해야 됩니다. 일본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용서를 안 하고 못 하고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한국에 36년간 그 전에도 침탈 엄청나게 해가지고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과거 역사를 보면 없어요. 대만에 있는 분들이 특히 아니 대만 그 일본의 이 끄트리가 그게 대만이 아니라 뭐라고 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본 밑에 그 바닷가 쪽에 있는 그 한쪽으로 이렇게 길이 돼 있잖아요. 그 한 부분에 있는 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침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그 땅을 갖다 이제 가서 이제 본보기를 보이면서 군대를 보내서 거기를 장악을 했습니다. 너무 침탈을 하니까. 그래서 또 데려오실 분들은 데려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에 그 평정해가지고 한쪽으로 평정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침탈하거나 이러지 말라 했어요. 독도도 얼마나 침탈했어요. 우리나라 땅인데도 거기 들어와고 막 뭐라 그래 그 바다사자 아니 뭐 이렇게 쭉 있는 거 그때 막 창이 뭐는 막 들어오면 몽둥이를 패가지고 그냥 피바다를 만들어 놓고 그냥 또 침탈하고 도망가 버리고 침탈하고 또 도망가 버리고 그런 역사 아픈 역사도 있는데 일본이 또 독도 자기네 땅이라 그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 과거에 축도였던 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중국 분들은 돈을 벌면은 부모한테 절대적이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셔갖고 이게 그 장사에서 이제 돈을 받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뒤에 가면 그 좁은 공간에 제일 어르신 이 할머니들이 딱 앉았고 그 조그만 항아리 같은 걸 가지고 계셔요. 그래갖고 거기다 갖다 돈을 집어넣으면 할머니가 돈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봤어요. 그리고 참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참 안 갔어요. 안 가고 중국들 이렇게 보면은 들어가긴 돈은 들어가는데 나오는 거 보기가 참 어려워요. 자기들의 필요한 것만 사고 나서는 돈이 나오질 않아요. 중국 친구를 보면서 제가 그걸 더 느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 분들이 이게 같이 연합식으로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이렇게 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갖다 이제 조금씩 모으고 그리고 같은 중국인이 어렵게 살면은 그분을 갖다 장사할 수 있도록까지 밀어주더라고요. 그런 점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인가 두 번까지인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징조가 보이면 절대 안 쳐다보는 거, 절대 돕지 않는 거 이게 중국 분들의 그 당시에 생활이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그때에 이제 남한으로 온 실향민들, 예, 이 야산에다가 막 약과학초들을 상당히 많이 지었어요. 근데 북한에서 그때 나온 실향민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번 분들이 부자들이 많아요. 생각 밖으로. 예, 그러나 이 도박에 샀던 거, 그 화토라는 게 있어요. 화토. 그 화토의 원인이 어디서 왔냐면 일본에서 건너온 거예요. 일본은 그 당시도 다 후퇴했면서도 한국의 미련들을 이 정치인들이 안 났어요. 그 일본의 바로 극우 보수당 또는 보수당 이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에다도 엄청나게 일본 앞잡이들한테 이 보수를, 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나 그따지 그분들이 세웠던 거는 일본 앞잡이들 그들이, 예, 보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일본의 보수를 한국에 와서 그 아베 그분이 이제 살해당했잖아요. 그분이 통일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일자의 보수의 이 후원자가 바로 통일교입니다. 일본인들도 그 인식을 못해요. 왜? 그때 문선명이하고, 자학자는 몇째 여자인지 하여튼 몇 번째 여자 마지막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고등학생이었었고 제가 2단 정도 상담, 소장으로 한 4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예민합니다. 얘기만 딱 들으면 이거는 적그리스도다, 이건 이단이다, 이건 사이비 종교다, 이거는 교회를 파괴하는 거, 이게 다 나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배웠고 또 성령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의 공부를 또 가르치셔 주시는 것도 정말 산마음으로 받았고, 예배당이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이며 한국의 이 헌금 이 제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그게 원의 연보거든요. 근데 잘못되어졌고 많이 타락이 되었다는 점에 참 아쉬움었고, 하나님이 왜 이슬람인들 왜 이렇게 30만씩이나 보냈는지, 왜 이단들이 많이 파생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님들, 교수님들 반성해야 돼요. 왜 기독교를 타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그냥 놔두시고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으셨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받아야 할 관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아수르, 애굽에 이렇게 됐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듯이 한국 기독교를 왜 이렇게까지 놔두고 이단이 침범까지 하고 교회 전라도 지방 쪽에는 많은 신천지가 이렇게 되었었고, 또 지금 더 커진 것이 바로 통일교 담을 커진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재림 여수 양향자, 그리고 또 누가 있냐, 바로 안상홍이, 장길자, 이들의 사업거로 엇갈린 주장, 주기치라는 분이, 이렇게 여러분 다니다 보면 하나님, 선교, 교회, 센터 이런 식으로 하고 이 하나님 교회라는 걸 많이 만들어 놓은 데가 거기가 바로 안상홍에 본 것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학교도 다 멈추고 신천지는 말도 못하고요. 근데 이제 신천지는 교회를 직접 공격을 했고, 또 한상훈교회는 직접 교회를 치진 않고 기독교인들을 빼가가 많이 빼갔어요. 상당히 많이 빼갔어요. 제가 알기로 신천지는 2, 30만 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교회를 쳐들어온 것,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지나쳤어요. 이단 중에서도 아주 악질이 이단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할 건 양향자가 지금 돈을 상당히 부리고 있습니다. 각 곳에서 자기 집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모임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조용한 가운데 신문에다 이렇게 하나님, 여자 하나님 또는 이게 좀 다양하죠. 예수 재림, 교회 이런 식으로 하고 신문에다 많이 내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왜 과거 얘기를 이렇게 하는가 하면 사실 또 탈북하신 분들, 또 세터민들 있지 않습니까? 또 고려인들, 예, 또 고구려 자손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분들도 다 모셔야 되고, 또 통일도 예,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의 조건으로 통일이 돼야 돼요. 그냥 통일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공산은 괜찮은데 공산주의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민들이 참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네, 그거를 예, 탈북인들은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민들과 함께 좀 같이 교제도 하고, 그 당시는 뭐 정부의 돈이 일어난 적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솔직히 6.13 때 아살자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북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은 탈북에 오셔서 세터민으로서 기본적인 건 해주잖아요. 평생 뭐 임대주택 평생 살아도 되고, 아니 내 집 아니면 어때요? 돈을 버셔서 또 집을 사셔도 되고, 누구에게나. 진짜 우리나라는 경쟁 시대가 안 되면요, 정말 공부 안 하면요, 그렇지만 진짜 머리에서 돈 벌기 전에는 한국의 경제를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 이북에는 이북 사람이 모르는 자원은 우리나라에서 인공서 다 보고 있어요. 지금요. 통일되면 좋아요. 못 찾은 걸 우리가 찾고 있으니까요. 있어 보고 있어요. 이북에는 기술도 없지만은 결국 중국군한테, 중국인들한테, 예, 정말 우리 남한에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50원 가면 100원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자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원이 딱 하나, 사람이에요. 인재. 이 사람이 자원이에요, 우리나라는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부모들이 악착같이 공부를 가르쳐 했었는지, 왜 악착같이 경쟁시대에 뚫고 나가야 됐는지. 세상에서 아마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독특한 나라예요. 그것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살아오면서 이런 것을 다 걸치면서, 그 당시에는 장이 잘 돌보지 않았어. 아예요. 치료비도 안 주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왜 경부선이 경부고속도로 또는 발전 또는 산업화 이런 거 되면서 새마을운동 하면서 독재에 시달려 가면서도 강제 노동을 하고 인권이 짓밟히고, 그리고 나서 좋은 것만 남겨놓고 자기들이 한 살인한 행위, 빨리 몰아서 죽였던 행위, 또 많은 대학생들이 죽음에 갔고, 왜 4.29가 일어났으며 4.3 사태가 왜 일어났으며, 또 5.18 사태에서부터 천국에서 왜 데모가 일어났으며, 왜 그렇게 되었으며, 왜 반항을 했어야 됐었는지, 이것을 여러분은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 당시에 뭐 일제서부터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일본의 앞잡인 이 보수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딱 하나 잘못한 게,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뭐 있으면 4.3 사태부터 4.3 사태는 그건 뭐 당연히 잘못한 것이고요. 첫째, 일본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 그때 왜 이북 탈북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북에는 그 당시 일본의 잠잠히 앞잡이한 사람들 다 잡아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산 다 빼고. 왜 남한에서 그걸 못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일본에서 그 당시에 법무부가 있었고, 일본이 30년간에 또 검찰이 있었고, 검사 청식으로 있었고, 또 경찰서들이 있었고, 왜 그것을 이승만은 그 앞잡이들을 거기에다 일본 앞잡이들을 다 잡고 소탕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들이 가진 재산만 해도 엄청났거든요. 왜 그걸 눈을 감고 그 공권력을 이 보수 일본의 앞잡이들한테 줬는지, 이것이 제일 우리나라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승만 대통령, 한경직 목사 또는 한경직 목사 교회의 청년들, 바로 서북 청년들이죠. 이들은 북한에서 내려온 공산주의가 싫어서 내려온 청년들, 그들 모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몽디로 패고 또 빨갱이 몰아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은 뭐 또 요새 보니까 백이정 씨인가 그 강사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신양민들은 이제 돈을 벌면은 어떤 것이 생겼냐면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었어요. 잘했어요. 근데 그 중엔 아주 냉정한 분이 있어요. 이건 완전 차돌, 그냥 얼음 같은 분들도 개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중국 분들은 아주 논이 들어오면 그냥 항아리에다 이렇게 닿으면서 돈 나아갈 때 막 노인들이 이렇게 손을 좀 떨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고 참 대단하다. 근데 뭐 이 한국에 그 당시에 이 시장민들은 뭐 다시 말하면 탈북민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 탈북민하고 그때 탈북민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완전 무일푼에서 그냥 진짜 맨 땅에 헤딩들 하면서 살아왔어요. 아이들도 많이 죽었고. 네. 그때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한국 분들도 많이, 그 당시에 이제 남한에 계신 분도 많이 낳았지만, 저도 이제 남한에서 태어났지만은 전쟁 끝나고 바로 태어났어요. 이북분들, 진짜 자식 많이 낳았어요. 이 한국분들도 이북은 어느 정도 하냐면 막 제일 적은 게 6식구, 뭐 8식구, 10식구, 10식구 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해볼게요. 옛날에는 이 군인들 백반이 담요들이 있었어요. 담요를 길게 펴가지고 거기다 머리에 구멍만 이렇게 내고 머리만 쑥 나왔던 거 코미디 장면이 있었는데, 예, 그거가 생각하면 돼요. 옷이 부족해가지고 담요 같은 거 이런 걸 미군 부대에서 얻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머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족들이 쭉 입었던 이 담요에 구멍 내고 이렇게 담요 하나를 식구들이 쭉 애들이 서 있는, 예, 참 코믹 같은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예, 또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국군들 장애가 돼도 정부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냥 그 당시에 막 열차 같은 데 이렇게 타가지고 막 깔쿠죠. 좀 있다 보이는 분들 막 협박하고 돈도 뺏고 이런 일이 사실 있었어요. 뭐 감출 건 뭐 있어요. 다 그랬다니까. 일부의 그 장애자들이 뭐 그 당시 뭐 정말 수류탄 폭격에 의해서 싸우다가 그냥 다리 없어진 분도 있고, 양쪽 다리 없어진 분도 있고, 반쪽 자르신 분도 있고, 양쪽 손 다 자라간 분도 있고, 또 한쪽만 자르신 분들, 이 사람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런 행위를 할 때 그때는 뭐 제지하기가 어려웠어요. 정부 차원에서 그분들을 도와주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이며 진실을 알아야 돼요. 한국이 간접적으로 지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6.25 사변 때 돈 버는 건 일본이었어요. 그 점도 잘 아셔야 되고, 보스들의 이 앞잡이들을 만들어서 공권력을 다 이승만이 줘버렸어요. 왜? 그 당시 질서가 없고 막 깡패들이고 막 난리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죠. 그 옛날에 포도청, 네? 그 총이라는 게 그냥 탄약 이렇게 넣는 것도 있었고, 단발 한 번 쓰면 또 시간이 걸리고, 일본은 그냥 딱딱딱 그냥 총알 탄이라는 게 따로 이게 딱 선진국에서 선진국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고, 한국 조선은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뭐 프랑스부터 뭐 한국을 침공하러 왔다는데 침공 아니에요. 그 역사 잘못 쓴 거예요. 그 당시에 프랑스는 여러 그 강국
민족들이 한국에 선교하러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문물상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 주목을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에 문물을 많이 들어왔음에도 그들을 복음 전한다는 이유, 또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또 뭐 여러 가지 사상. 한국은 그때 유교 사상, 불교 사상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들어오면 목을 다 잘라서 내가서 죽여버렸어요. 구약에 엘리야 시대 때와 같이 그런 일이 똑같이 한국에서 벌어졌고, 그래서 결국은 뭐 신식총을 들고 와도 안 받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조선 시대의 그 잘못된 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완전 후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그 당시에 보면은 자식들을 이 가난을 더 이상 물려줘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무조건 뭐 반대였었고, 왜냐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공산주의, 거기다 왜 또 빨갱이까지 왜 이렇게 집어넣고 애들을 그렇게 교육을 그대로 가르치고, 거기 공산주의를 배웠고, 북한이 그 당시는 김일성 시대는 잘 살았고, 우리는 그때는 뭐 굶주렸던 시대고, 또 신기무기, 신무기도 뭐 없는 상태, 거의 뭐 없는 상태였고, 아버님 얘기하는 거 보면 참 한국군 비참했습니다. 간접적인 그 스미스 대위, 일개 대위가 한 나라를 국방이나 이런 것을 손에 쥐었다 놨다 했다는 건, 이건 일본은 장군이 들어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일개 대위가 한국의 군부를 흔들어 놨다는 거, 정치를 흔들어 놨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 한국 분들이 그 당시에 특히 시장민들이 돈의 애착심을 상당히 가르쳤고, 애들에 대한 이 공부, 여기에 굉장한 이 목숨을 걸다시피 했어요, 다들요. 자신을 죽어가면서 자식들한테 자산을 물려주고 학벌을 물려주고 이렇게 된 것이 한국의 본이 되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도박 쪽에 빠졌던 분들은 거의 망했습니다. 거지됐어요. 그래서 일본이 왜 이 화투라는 걸 일본에서 한국에서 들여놓았는지 이게 또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한국의 발전을 일본은 무조건 반대해요. 또 한국하고 이북하고 통일하는 건 일본이 반대합니다. 중국도 싫죠. 왜? 자유통일이 되면 자기 옆 호골 다는 것도 좋아할 리가 있어요? 또 그 만주에 우리나라 과거에 호골의 땅 찾아야 돼요. 그건 세계 유엔이나 이런데 우리나라 진짜 지도가 있단 말이에요. 토끼 같은 호랑이가 아니에요. 그에 거의 아시아권의 거의 3분의 1 정도는 바로 지금으로 한국 땅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토항을 보시면, 관계토항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어요. 고조선은 그때 뭐 아시아권은 거의 다 잡다시피 했던 걸로 있습니다. 중국은 그게 두려운 거죠. 그 당시 시장민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현대죠, 현대. 이병철 회장. 이 시장민들한테는 한국의 최고의 가부였습니다. 금성하고. 삼성은 그 후에 생겼고요. 그 당시에 지금도 이건 좀 얘기하기 좀 곤란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안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현대건설의 이병철 회장은 또 대우자동차, 그리고 그 조선의 그분의 이름은 지금 태자가 들어가는데 아주 전적으로 밀어줬어요. 밀어주는 동시에 또 하나의 그룹이 또 없어지기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과거의 이 보수당은 독재,
그리고 양아들이었던 또 전두환도 독재, 노태우까지 독재. 그러면서 또 그때 김대중 대통령 되셨지만 그분이 불었던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분이 어떻게 인민군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빨갱이로 말아놓고 죽이려고 했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이분들이 오시지 그 나머지 그 교수님들이 다 뭐라 했냐면요. 박정희는 쿠데타다. 혁명이 아니다.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바탕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쿠데타 일으켰으면 잘못된 이승만 정권이 됐다면 그걸 다시 쿠데타 했다 하더라도 명목상 혁명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한다면 왜 대학 교수님들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많은 사람을 빨개는 뭐 많이 죽였어요. 역사에 사실 있어요 지금요. 이걸 풀 때가 다 됐어요. 이제는 역사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권 하에서는 지금 풀기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작년에 많이 속았어요. 그때 이병철 회장님은 초등학교 졸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주 강한 분이었어요. 굉장히 강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북한에서 온 시장민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정이 많아 돈이 있으면 별 생각 없이 또 시장민들 도와줬고, 예. 조건은 없어요. 그래도 저희 항해도 이사로서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한 쪽에 계셨던 한국 분들은 이 한국 시장민에 대해서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짠돌이야 이 소리를 많이 했어요. 짠돌이. 이걸 많이 하셨죠. 왜 이렇게 억척하게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 자유에 완전히 물들었던 사람들은 또 이 보수 쪽에 계셨던 분들은 이해를 못했죠. 그러나 개인 중에는 돈을 벌면 자기 가족만 챙기고 이웃을 몰랐던 그러한 아주 냉철하고 어른과 같이 찬 분도 저희 친척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습성이 뭐냐면요, 자기 가족분이 몰라요. 친인척이라는 건 잘 완전 혈족이 아닌 이상은 뭐 사촌, 오촌 이렇게 되면 쳐다보지 않아요.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 친척에 저희가 엄청나게 가난하고 그 당시에 새마을운동 때, 그 당시에 저도 공장이 그때 기계가 멈추는 긴장이 아니라 딸려 들어가면 무조건 손, 발 다 잘라져요. 치료비도 없고 나라에서 어떤 보상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박정희 때문에 다 숨겨왔어요. 좋은 것만 딱 뽑아가지고 역사에서 영웅같이, 아니죠. 거기에 함께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북에 굴을 한번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떤 분이 이게 여단이 인민군이 죽었다 이런 말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상상을 하시면서 이게 결국은 이 박정희라는 분이 어떤 걸 했냐면 새마을운동, 또 방공협회 이런 걸 만들어갖고 이걸 다 보수로 질결을 시켜서 정치 투표할 때마다 부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서 얘기 않고 나머지 비계성 씨가 얘기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진짜 그 냉철한 그 탈북민 중에서 옆에 친척이 굶어가도 안 보고, 또 혹시 또 돈 달라고 할까봐 이사까지 가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분도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염두하시고, 우리나라의 참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한국의 옛 속담에 고통을 겪어야
상대의 아픔을 안다고 이런 말이 있었어요. 또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은 믿지 말고 일본은 잊지 말고. 저희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물려줬어요. 일본은 절대 잊지 말고 또 중공군들한텐 속을 보이지 말고 절대적인 속을 보이지 말고 이런 말도 있고 또 뭐 몇 가지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자유를 누릴 때 그 안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뭔가 압력을 가한다면 여기에서 너무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또 우주항공 이런 것도 앞을 장래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경제적으로 세계 위치 더 올라가고 또 국방력도 뭐 최소한 2, 3년 가야 됩니다. 나라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이제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수백 번 수천 번 중국이 과거의 이 역사에 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를 침탈했고 징기스칸도 물론 한국의 피라는 말은 있어요. 예, 그러나 그들도 한국을 다 거의 하다가 결국은 봉고도 징기스칸도 포기하고 갔죠. 돌아앉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 역사는 참 가슴 아파요. 참 너무 침략만 당했어요. 이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일본도 그대로 그때 이쪽 우측에 그 이름을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때 그는 일본이 족장 시대였었거든요. 그때 보면 한국의 백제나 신라도 그렇고 보면 특히 백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해년 추수하면 가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나눠준 거죠. 나눠준 거죠. 이 은혜를 갖다가 결국은 자기네가 문물이 그 당시는 뭐 우리나라의 보물들은 뭐 일본에 가면 맞아 최상급이었죠. 예. 이 계다짝이라는 게 일본 사람들이 계다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발이 없으면 우리가 계다짝도 우리가 만들어서 이게 나무 그때 미국 부대들이 벌 쓰레기만 가져도 계다짝 동네 사람들 다 싣고 남았어요. 우리 부평 이쪽에 특히 상록동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아버지도 월남가 있고 또 막내 삼촌은 그 당시에 백원지 백원지 거기에 또 월남전에 참여했었고 막내 삼촌하고 제가 나이가 한 10년 덜 뿐이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가 이제 아쉬웠던 게 딱 두 가지예요. 별로 월남 한번 전쟁에 가고 싶었어요. 첫째는 나이가 만 18살이 안 됐고 두 번째는 제가 한 손이 잘려져 있다는 것 때문에 군대를 못 갔습니다. 근데 제가 공동체 생활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7, 80년대도 군대는 배워봤어요. 그건 맞는 사실이에요. 어쨌든 나라가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얕보지 않고 또 국가나 경제가 잘 돼야 돼요. 대기업들은 이제 골목 상권까지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서민들 사게끔 만들어 주셔야죠. 왜 그런 그룹으로 만들어요? 중소기업들 기술 빼가는 거 이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살 수가 없어요. 가방에 그냥 현찰 안 주고 말이에요. 어음 줘가지고 말이에요. 어음 와리깡 하고 나면 그 얼마나 남겠어요. 그 회사들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착복을 했단 말이에요. 또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저는 참 목사로서 좀 공정하게 보고 싶고 또 이것이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귀신들이라고 하고 이 사탄의 졸로들이 사람을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주면서 얼마나 이 생각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 이걸 갖다 공격해갖고 많이 속고 있어요. 근데 온전하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또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난 그 생명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있다는 걸 구원받았다는 거. 또 증인은 성령님이시라는 거. 그 성령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신하시고 악의 모양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성령을 따라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만큼만 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100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10%가 또 100, 20%가 또 100, 30%가 100. 온전히 100% 따르는 분은 어려워요. 12시에서도 온전하게 따르지 못했죠. 돌아섰죠.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나서야 베드로 같은 경우 3번 부인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잖아요. 그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거 회복시켜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아가페 사랑, 정말 이 아가페 사랑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아직 짊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구약 때 이 십자가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민족도 율법을 따랐으면 지옥, 정죄와 지옥. 또 믿음을 따른 거, 오직 믿음을 따른 거. 예수 그리스도 양같이 와서 또 있는 사람 소까지도 내고. 예. 하여튼 이것으로 제가 마치고 제가 이제 그만 마쳐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남은 말씀은 절대적으로 공권력 쿠데타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유민주를 파괴하는 거예요. 군부 독재도 자유민주를 파괴해버렸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일본의 이 앞잡이들 지금 빨리 골라내야 돼요. 이들을 골라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점점 후퇴하면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가는지 여러분 눈으로 정확히 볼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기 욕심 독재를 통해서 이 국민들을 머슴 살이시키라고 공권력을 급파하고 죄를 누명을 씌워서 빨갱이를 만들어서 죽이고. 아까 하다 말하는데 신영복 성사님하고 이렇게 떨어진 인혁당, 혁명당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거 그 당시에 안기부 중앙정부에서 다 만든 조작입니다. 네. 뭐 고정간첩, 뭐 간첩, 그럼 100%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인민군이 내려와서 또 빨갱이 짓 하고 있다. 이거는 나만 한국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요. 예. 뭐 그 당시 있을 수는 있지만은 너무나도 정말 무시스러운 살인극이 일어났어요. 시영복 선생님도 참 나중에 무죄들 많이 나왔죠. 무죄가 정말 억울한 무죄. 그 사람들 가족들 살해당하고 그 남은 가족들 또 연좌제로 해서 대물림으로 아예 대기업이나 군인이나 이 공무원은 되지 못하고 하고 빨갱이 뭐란 그 가족들 사형까지 시켜도 그 가족들을 연좌제로 계속 대물림이 되어 왔어요. 탈북하신 이 국군 포로분들 잘 아시면 알 거예요.
이분의 연좌제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정하면 그 자식까지 끝나게 이 공산권 무너질 때까지 계속 탕감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백이 있든지 공권력에 어떤 뭐가 있든지 정치 활동을 하든지 그냥 뭐가 있든지 뇌물이 있든지 이게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 알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직한 공무원들 있습니다. 바른 말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거. 근데 그를 빨갱이로 본다는 거. 지금도 그것을 다시 돌출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정하면 돼요. 서울 강남 주변에 누가 많이 살까? 어느 당이 최고 많을까? 어느 당이 돈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가졌을까? 이것만 검토하면요 다 드러나요. 네, 뭐 일본군 앞제비가 첫머리고, 예, 독립군을 죽였던 그 당시 일본 앞제비들 장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양구장 남한을 장악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정말 모두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그 회개가 뭔 줄 알아야죠. 예,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세 가지 죄가 있고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타방인들은 딱 두 가지 죄를 회개하시면 돼요. 정확히 회개도 모르고 뭐 필름같이 뭐 지나더라 뭐 하더라, 좋아요. 예, 근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원죄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요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이나 이제 뭐 예수 교회는 뭐 40년 다니는데도 이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것 현상이 와요? 혹 제가 어느 전에 한 70, 80대 노인을 한번 만나봤는데 장로님이신데 잘하는 목사님인데 저하고도 친한데 셋이 이렇게 있는데 딱 들어오면서 목사님, 나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제가 옆에 있다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되셨나 했더니 한 5, 60년간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회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회개가 전제가 없이는 구속, 죄사함, 구원, 성령 세례가 안 부어져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종교 행위만 벌어져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이 종교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율법의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만에 지킨다면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입니다. 삼위일체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일위인격, 그래서 뭐 일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는 한 분이세요. 그걸 갖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물론 삼위일체는 나와 있지만 분리되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한 번에 요거 삼위일체다 이렇게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봤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인격체시고 이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질이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명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시대까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잠깐은 예수 이름으로 행했지만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을 때 이걸 갖다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기름 부었다 내 독생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 하나님인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던 이 땅에 의로운 자로 와서 죄인이 되어버렸고 그게 결국은 원죄 바로 자본죄가 두 번째입니다. 자본죄는 언제까지냐?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짓는 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완전히 죄사함 받고 이걸 구속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입으로 마음으로 진실로 고백되어질 때 이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구속이고 그 다음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진 자의 성령 세례가 부어집니다. 이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를 거듭났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게 흰 옷을 입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옷으로 입었고 이게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거듭났고 그리고 인쳤느니라. 여기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게 다시 말하면 그냥 구원받았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의미야. 인침은 너는 내 아들들이 되었고 깊이 더 들어가면 양아들이 되었고 누구로 말미암아 맏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두 가지가 원죄와 자본죄가 완전히 예수님은 과거의 미래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다 용서하신 거예요. 또 다시 정죄받고 이것은 귀신들한테 속는 거예요. 또 하면 율법에 속는 거예요. 이방과 율법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약속이고 이제는 신약에 와서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전하는 사람이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증거한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것이 이런 것이다 하고 왕비를 과거를 드러내면서 마지막 목이 잘리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율법을 지킨다. 10분의 1을 지킨다. 10계명을 지킨다. 이거 속지 마세요. 이게 귀신의 장난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거룩한 법이에요. 이걸 지킬 사람은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100%라는 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 레위기 27장에 나지만 시대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었어요. 그리고 이 자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킨 사람이 있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내가 개수 중에 개수요? 내가 진짜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사울이.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그 형태로 나타나셔서 그 다메섹 성에서 성령으로 직접 예수 안에서 말씀을 받은 분이 바로 첫 번째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서신 쓴 이유는 딱 몇 가지 안 돼요. 너희들이 구원과 은혜를 복음으로 받았느냐 율법으로 받았냐 로마서 8장 1절 2절 쭉 나와있죠. 4장까지요.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 여러분이 아멘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여기까지 아멘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삶 가운데서도 정죄하고 근심 모든 거 내가 해결하시라고 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세요. 기업을 해가면서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나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나 이 돈을 속여서 사기쳐야 되나 이런 생각들 이게 하나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왜 보내셨는가? 놀러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능력만 주러 온 거예요? 은사만 주러 왔어요? 아니에요. 첫째는 복음을 가르치셔서 거룩한 게 거저 얻었으니까 그래서 거듭난 이 삶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8열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의 일반 써 있어요. 열매 9가지를 보면. 근데 9가지 열매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기장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가페 사랑은 이미 예수님의 첫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첫 부활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걸 다 이루셨어요. 그게 바로 9가지 열매 중에 첫 열매예요. 나머지 8가지 열매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뭐 내가 오래 참는다, 내가 못한다, 이건 못해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주님 재림하는 날까지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8가지 열매예요. 그거를 설명해 준 것이 많이 이것저것에 있어요. 근데 설명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 열매 나머지 8가지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자기 의를 자기 노력을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은 짐승에 피웠어요. 어느 사람 밀가루를 또 내게 했고 비둘기도 자기 했어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내는 것은 자기 의예요. 자기 노력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아 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처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이 쓴 거예요. 또 예수님 믿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도 바울은 거의 다 썼어요. 교회들이 자꾸 율법, 11조, 10계명, 뭐 필요한 거 크다 막 지키라고 그거 갖다 협박하고 안 내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예수님은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 그래서 교회 시대가 언제 태동이 됐어요? 예, 성령이 역사하시며 성령 세례 부어지고 불과 저같이 쫙 120년 때 성령 세례. 그래서 세례 요한이면서 나는 물로 세례지만 다음에 오실 분 그를 천국이라고 돼 있고 그들 신조차도 내가 꿈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나는으로서 물세례 주지만 그가 오시면 불세례 주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궁금증이 나는 게 아마 그걸 거예요. 빌립시사. 왜 그분은 성령을 따르고 성령 세례를 줘야 되는데 왜 물세례지? 전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왜냐하면 물세례가 이 율법은 세례 요한 것이며 예수님의 모든 걸 이루시고 완성시키고 그리고 율법은 저주와 사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 죄를 예수님이 율법을 짊어지고 완성시키고 결국 완성은 죽음이었다라는 거. 율법은 뭐예요? 정죄예요. 그리고 정죄돼 그 다음에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킬 수가 있다 없다? 단 한 가지도 지킬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분을 인간 이스라엘 민족이 지킬 수 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회개하고 자범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 지키지 못한 그 죄까지 예수님이 다 세 가지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깨달은 분이 성령의 인도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꼭 이 마지막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자꾸 불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니 성령님을 자꾸 임재 이거 불러보시면 어떻게 해요? 내 산 영안에 성령님이 성령세로 내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성령인지 아느냐 내가 성령인지 알지 못하냐 이걸 말씀하면서도 못 깨달아요. 고린도 요한복음 14장 15장부터 쭉 사도 바울 그걸 얘기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 또 자범죄하고 또 원죄 조상죄죠.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민족 회개하고 이방인들은 죄가 뭐예요? 딱 두 가지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러스 시킬 수 있는 무서운 죄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른 것을 회개하고 다 용서 받아도 이런 말이에요. 다 용서를 받되 단 못 받는 게 있어요. 못 받는 게 뭐냐? 성령 해방죄. 이건 목회자가 아니라 교수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건 율법사라도 어떤 사람도 안 돼요. 이거는요. 성령 해방죄는 무조건 지옥이에요.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한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이름을 함부로 선지자 예언자 해갖고 함부로 이름 파는 일을 써서 자기를 높이고 또 권력의 대상 자기가 또 신봉화 되고 자기가 또 우상이 되고 돌문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반하고 관계없는 율법을 갖다 거기서 지키라고 하는 이 악한 영에게 속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이게 히브리서 6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성령 해방죄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단들 얘기할 거 없어요. 그들에게 단 하나 이건 있어요. 회개는 그들에겐 주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오면 그건 지옥이에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그들은 예수 재림, 예수 이름, 여자 하나님, 뭐 그냥 초림 때 뭐 같은 영 무슨 뭐 엘리야 영 뭐 별의 별걸 다 자기한테 껴맞히잖아요. 좋은 건 다야.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 혼자 가 있다. 성령님이 자기만 받았다. 그리고 능력 가지고 장난치라고 이게
점치듯이 성경 구절을 하나씩 하나씩 주면서 뭐 2만 원씩 3만 원씩 걷어들이고 성경 구절 애원하고 헌금 풀고 유도하는 거, 이게 다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 걸 잘 아시고 마지막 때 뭐 이적과 표적과 하늘에서 불도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약한 영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기 위해요. 예수 이름도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진짜 사역자며 내 능력을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 물질도 내라. 이건 다 거짓 선지자라고 보시면 돼. 거짓 선지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엘리야 때 그 천문 다 목쳤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진리와 자유며 정말 어머니 같았던 그런 심령을 가지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우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성령을 따른다면 WCC에 가입을 해요? 어떻게 악한 영과 함께해요? 일본의 앞잡이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공산당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귀 존재란 말이에요. 이북에 계신 많은 인민군과 시민들도 지금 그 공산주의에 속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그래서 빨갱이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승만 때 왜 빨갱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지를 잘 알아가지고 왜 그때 보수인 그 일본의 앞잡이들을 그 당시에 판사, 검사, 지금으로 하면 경찰을 그들을 갖다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동기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욕심이죠. 그래서 정말 모두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고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은 회개하면 안 되세요. 단 한 번은 회개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드렸지 또 예수님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또 십자가 지러 또 와야 돼요? 예? 또 다시 또 초림하셔야 되겠냐고요. 회개는 단번에 드려지는 거예요. 단번에 고백하는 거고 마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했다, 이것이 예수님 피가 나를 죄사함 줬다, 확신이 있어야죠. 나는 구원받았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 그럼 성령님과 교통을 하셔야지. 교통,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과 교통을 하고 성령님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셔야죠. 이해 가세요? 아니, 내 안에 온 것을 자꾸 뭐 위로부터 능력이 오고 위로부터 뭐 성령님의 임재를 하셔야 되고, 왜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신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들이 하는 짓이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왜 나누었어야 했는지, 왜 양과 염소의 피도 다 받으시면서 마지막 때 왜 양과 염소를 나누는지, 이걸 또 이용하는 사역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적과 표적 좋아하지 마세요. 만약 진짜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뭐 진짜 뭐 하반신을 고쳤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야지 삼위일체가 맞는 거예요. 사람한테 영광 돌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돈을 1원이라도 가져가신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1원 한 장 가져가신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어요. 이 복의 근원이 그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예배소에 잘 써 있습니다. 신령한 복, 바로 성령을 받은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시키고 죄사함 받은 그 자체가 복이라니까. 왜 거기다 바라크라고 이렇게 원어를 쓰셨는가? 너무 율법적이고 의문이에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흔들렸어요? 자기 그 많은 자식들 다 잡고 모든 거 다 마귀가 다 가져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 마지막까지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고 죄사함 받았고, 이제 나머지 할 일은 뭐냐? 지옥을 안 가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지옥을 갑니까? 그러나 성령 해방자에 해당하는 이 은사자들은
히브리서 6장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과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들이 마지막 때 나타날 것을, 다른 영이 나올 것, 다른 예수가 나올 것을, 다른 임으로 올 것을. 그래서 사도행전인가 어디에 보면은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이 초림에 오신 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재림 자체가 구원은 아니다. 다시 예수님이 재림 때 이제 오시면은 예수 믿는 자들, 잠자는 자, 이게 죽은 자들이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먼저 들림을 받아요. 왜? 영혼들 같이 오거든요. 그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꼭 믿어야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죄사함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요, 남긴 게 없어요. 완전한 피로 죄사함 받은 거 100%예요. 그걸 믿고 구원받고 성령세례 받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요. 그리고 이제 부활되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된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과 죄인이 다 부활하리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 부활을 해야만이 지옥에 가서 그 육체가 부활돼서 고통받을 거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는 부활, 천국으로 가는 부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성경 알아도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점을. 그래서 우리만 부활받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걸로 나눠진다는 것. 근데 앞으로 지금 만들고 계신 완성해 가는 이것이 불지옥이에요. 구더기가 뜨겁게 타는 이 안에 영원 숙자 고통받는 그 불못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여